한 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독 156년 10월 11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수 봉전은 해심당 이춘희 여성의 감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수 봉전. 시작하는 심고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 병성하겠습니다. 영세부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성수당 박징재 여성의 조직부장께서 안심가 5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152면이 되겠습니다. 안심가. 그럭저럭 장등다랴 백지펴라 분부하네. 창왕실색 할 길 없어 백지펴고 붓을 드니 생전 못 본 물형부가 정의 위에 완연터라. 내 역시 정신없어 처자불러 묻는 말이 이웬일고 이웬일고 저런부 들어본가. 자식의 하는 말이 아버님 이웬일고 정신수습 하옵소서. 백지 펴고 붓을 드니 물형부 있단 말씀 그도 또한 혼미로다. 에고 어머님아 우리 신명 이웬일고. 아버님 거동보소 저런 말씀 어디 있노. 모자가 마주 앉아 추파통곡 한창 할 때 하늘님 하신 말씀. 지각 없는 인생들아 삼신삼 불사약을 사람마다 볼까 보냐. 미련한 이 인생아 네가 다서 그려내서 그릇 안에 살라두고 냉수일배 떠다가서 일장탐복하였어라. 이 말씀 들은 후에 밥비 한 장 그려내어 물에 타서 먹어보니 무성무치 다시 없고 무자미지 득심이라. 그럭저럭 먹은 부가 수백 장이 되었더라. 7, 8삭 지내나니 가는 몸이 굵어지고 검던 낯이 휘어지네. 어와 세상 사람들아 선풍독을 내 아닌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신명 좋을시고 불로불사 하단 말가. 만승천자 진시황도 여산에 누워있고 한무제 승로반도 웃음바탕 되었더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신명 좋을시고 영세무궁 하단 말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금을 준들 바꿀 수냐 은을 준들 바꿀 소냐. 진시황 한무제가 무엇 없어 죽었는고. 내가 그때 났었다면 불사약을 손에 들고 조롱만상 하올 것을 늦게 나니 하니로다.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신명 좋을시고. 그 모르는 세상 사람 한 장 다고 두 장 다고 비틀비틀 하는 말이 절이 되면 신선인가. 칙칙한 세상 사람 승기자 싫어할 줄 어찌 그리 알았던 거. 답답해도 할 길 없다. 나도 또한 하늘님께 분부받아 그린 불을 금수 같은 너희 몸에 불사약이 미칠 소냐. 가소롭다 가소롭다 너희 음에 가소롭다. 신무소분 나뿐이다. 면무참생 네가 알까. 애달하다 애달하다 너희 음에 애달하다. 우리야 저럴진된 머자는 세월에도 괴질 바랄 정이 없다. 뛰고 보고 죽고 보세. 요악한 고인물이 할 말이 바이 없어. 서학이라 이름하고 온 동네에 외는 말이 3학년 저 인물이 서학에나 싸잡힐까. 그 모르는 세상 사람 그거로사 말이라고 축혀들고 하는 말이 용담에는 명인 나서 봄도 되고 용도 되고 서학에는 용토라고 종종구름 치는 말을 역력히 못할러라.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제3장 안심가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합창단이 선창 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혀감 김혁태 상주 선도사께서 하늘님의 뜻이시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비가 뿌리고 이제 가을에 문턱을 들어서서 지금 강원도 저쪽 산골짜기에는 단풍들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술을 놓고 있고 들판에는 오곡이 물이 익어서 깨를 털고 콩을 베고 하는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저물어 가고 있죠. 거두는 계절입니다. 1년을 열심히 지내와서 이제 그동안에 흘린 땀과 노고를 하나의 결실로 거두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 가을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을 돌아보는 그러한 뜻에서 그 근본을 헤아려보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늘님의 뜻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일은 상당히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람 종법사님께서 와 계시고 이남 교령님께서 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또 어제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이 대교당에서 5주년 기념행사를 한 한울연대 많은 회원님들께서 오늘 시일에 참석하셨습니다. 이것도 또 하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하면서 우리가 가장 갖춰야 될 기본적인 마음,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바탕의 신앙, 그것은 우리가 하늘님의 뜻이라고 당연히 정리를 하고 하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연한 덕목을 찾는다고 하면은 오늘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우리 교단에 중요한 어른들을 모시고 시를 모시는 데 있어서 오늘 하늘님의 뜻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한 게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님께서는 대신사님을 만나서 개벽호 5만년에 네가 또한 처미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하다 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이 너희 집안 경사로다 그랬습니다. 하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하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개벽호 5만년 동안 노이무공하셨다고 했는가? 그리고 수은 대신사님께서는 도대체 이 땅에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직 새로운 그 새로운 도야만이 이 어려운 세상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고 그러셨을까? 거기서 극명하게 그것을 나타내는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심즉 여심,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님의 뜻을 헤아림에 있어서 또 하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데 있어서는 물론 경전의 말씀에 구구절절히 스승님께서 표현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중한 마음으로 그리고 맑고 깨끗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하늘님의 뜻과 또 스승님의 그 가르침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라는 것은 그저 일반적인 생각과 뜻이 맞았다고 해서 그냥 오심즉 여심이라는 것이 아니겠죠. 오심, 하늘님의 생각이라는 그 생각은 무엇이고 여심,
스승님, 대신사님의 그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렸을 때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승님의 가르침의 교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개벽후 5만 년 동안 노임무공하셨다라는 것은 이 만물을, 세상을 이루어내시고 그 만물 세상 속에 내재해 계시면서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모든 일에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덕을 알지 못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애만 쓰고 공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안타까운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면은 대신사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렇게 오매불망 갈구하던 그러한 새로운 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던 그 순간에 경신사월 초일에 하느님을 만나서 그 무국대도를 받게 되셨는가? 수은 대신사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구할 도를 구하고자 노심초사하는 중에 어떠한 생각에 다다랐는가? 대신사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질을 각자 의심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 대내외적으로 다 어지러운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오직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구심,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찾는 것인데, 그 올바른 마음을 찾는 것이라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그러한 어떠한 가르침에 그런 학문도 아니요, 또 정치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그 어느 거 가지고도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늘의 존재,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가 두려워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이라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논학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이 한시도 때를 잃지 않고 그 차례를 변하지 않는 이러한 자연의 떳떳한 섭리를 창생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화홍의 자치라고 말하더라. 그렇지만 하느님의 은혜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본 적이 있는가? 조화홍의 자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상할 수 있는가?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지도 않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각자 위심으로써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서로가 옳다라고 서로가 목소리만 높이는 중에 성인들은 많이 나셔서 가르치셨지만은 옛날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고 그 정도를 제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중미필자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옳고 나만이 옳고 나만이 잘되면 된다라는 각자의 심에 악질이 가득한 그러한 질병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신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심즉 여심해라. 하느님께서 대신사님에게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대신사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개벽호 5만 년 동안 하느님의 생각을 오직 유일하게 수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느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일세 지인이 어떻게 알았으리요? 오심즉 열심히 하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으리요? 세상 사람들이 천지는 알면서도 귀신은 알지 못했으니 귀신이라는 것도 바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느님의 아주 애절한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가라는 것을 그 대목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셨으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공이 없으셨는데 대신사님께서 그러한 생각에 도달해 있는 그러한 유일한 하느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대신사님께 하느님께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하늘과 땅은 알아서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하고 천지신명을 찾고 이러면서도 귀신이라는 것,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온갖 귀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름대로 하늘도 믿고 산도 믿고 나무도 믿고 땅도 믿고 돌도 믿고 이러한 난잡한 신앙생활들을 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무섭게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을 귀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시기 계시는 귀신, 음양, 조화, 기운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비하고 영묘한 그러한 작용과 나타남을 총칭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 누구는 부처님, 누구는 산신령, 누구는 용왕신 이렇게 각각의 귀신을 이름마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용담유사에도 명생마다 귀신일세, 집집마다 위한 것이 명성마다 귀신일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온갖 곳에다가 귀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들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귀신자도 오야니라. 귀신이라는 것도 바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느님께서 수은 대신사님을 만나서 비로소 너를 만나 성공하니라는 것은 바로 이제 수은 최재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존재, 하느님의 그러한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됐다라는 그런 뜻에서 성공이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포덕입니다. 포덕이라는 것은 덕을 핀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 덕을 핀다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알리고 하느님에 대한 은덕을 아는 것을 포덕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부심점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내 마음을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지, 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고 싶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인지상정을 다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한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한들 인간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을 그리듯이 내가 안식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그리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거나 모르거나 그 심중의 잠재적인 마음속에는 바로 하느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구심이라고 본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 구심을 알지 못해서 찾질 못해서 방황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더더구나 천도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든든한 백, 한울림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각지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그 허무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한울림을 내 몸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면서 신앙을 한다는 것. 그러므로서 내 몸에 육신에 어떠한 고통과 고뇌가 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모신 한울림과 스리오 소통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따뜻한 한울림의 그러한 가르침으로써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유일무이한 그러한 어머니의 품속 같은 따뜻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하면서 이러한 신앙을 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밖에 없는 보배스러운 이러한 신앙의 대상 그리고 그 어디에서 찾을 필요도 없는 내가 그냥 내 몸에 모시고 있는 그 하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얼마나 직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부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하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자식을 그야말로 목숨과 같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자식을 길러줬지만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에게 그러한 은혜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게 있느냐라고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모의 평생은 허무하고 그야말로 아무런 공이 없는 거겠죠. 모든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덕화가 이루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님의 뜻을 받든다라는 것은 오직 하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신앙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연구가 아닙니다.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도는 심학이라 우리 도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 공부냐? 오직 내가 나에 대한 도리 오직 감사한 마음만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천명 순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제 한울연대 창립 5주년 창립기념식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5주년 기념식의 그 주제가 땅살림, 몸살림, 아이살림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서 창립기념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참관하는 마음으로다가 물론 마음은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지만은 몸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창립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한다라는 것, 또 천도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책임과 의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진정한 참신한 신앙을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천도교인으로서 진정으로 하늘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스승님의 교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단순한 그러한 두 가지의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신앙을 전제로 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그 넘쳐나는 나의 그 기와됨을 세상에다 펼쳐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구휼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종교는 죽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구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이죠. 그 신앙과 구휼을 통하는데 바로 지금은 결실을 거두는 가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을에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밭을 갈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곡식을 거둘 것을 기대하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극명하게 우리에게 실천적 교훈을 주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화해지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과 더불어 가는 구휼이라는 걸 통해서 미래를 보장하는 곡식을 씨앗을 땅에다 심는 것 같은 교육이라는 것을 승화해내지 않으면 그 종교와 신앙은 죽은 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늘연대에서 땅살림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곧 하늘을 살려낸다라는 것이겠죠. 해월신사께서도 땅을 중히 여길 것이냐, 내 몸을 중히 여길 것이냐, 땅을 생각하기를 어머니 살같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 가르침의 말씀을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곧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요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요, 그 자연과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는 천지부모라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고 그것을 하늘님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그 땅살림이라는 뜻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몸살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모신 하늘 같은 존재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가 모시는 사인여천의 정신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덕목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가 생하고 화하는 그야말로 상생의 그 이치를 우리가 실천해 가지 않으면 이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그 뜻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살림이라는 건 역시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씨를 뿌리는 거겠죠. 진정으로 정말로 진솔한 하늘님을 모신 그러한 아이 어린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미래를 볼 수 없는 거겠죠. 그것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가 행복해지는 나라,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라는 뭘까?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나라, 그 행복해지는,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이 세상,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천도교에서, 지금 중앙총부에서도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린이가 행복해진 나라입니다. 이것이 아이 살림이라는 그 뜻에서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도교인들이 해야 될 덕목들이 그 세 가지의 뜻에 다 포함이 돼서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야말로 천도교인으로서 시천주를 신앙하는 참된 천도교인으로서의 각각의 그런 실천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동덕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화합하는 데 있습니다.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인사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하늘연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연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나와 다른 것을 그야말로 존중한다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른 것을 존중하지 않고는 연대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들어오면은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포독하고 광재하고 궁극적으로 동기일체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좋다고 그러고 내 입맛에 좋은 거 맛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하든 안 하든 천덕이든 아니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죠. 그렇지만 내가 비록 싫다 하더라도 상대를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다가 내 마음을 쓸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서 보듬어 안는 마음이 있었을 때 거기서 신앙의 그러한 차별이 존재하는 거고 종교인으로서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없는 우리 천도교인들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싹트고 그런 것이 화해지지 않으면은 이 무국대도대덕의 시천주 신앙이라는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표현으로밖에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도교 신앙을 통해서 동학 천도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알고자 우리 교단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질감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 안 되는 우리 천도교인들 마음속부터 우리들끼리부터 서로 화해하고 상생하고 보듬어 안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포독처나 광재창생 동기일체라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우리 천도교인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뜻을 달리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네 이러면서 마음의 앙금을 쌓고 그리고 편을 가르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됩니다. 내일 서울국립박물관에서 동학혁명 121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이달 말 31일에 경주에서 경주 동학문화제를 합니다. 내가 싫던 좋던 간에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우리 천도교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에 있어서 옳고 그르고 싫고 좋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내 입맛에 맞을 수 없겠죠. 우리한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내가 화해날 수 있는 그러한 참신한 신앙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해야 될 것이지만 다 같이 천도교라는 이름을 걸었을 때는 내가 싫던 좋던 다 같이 한 끈의 줄을 같이 잡고 앞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국대도대덕의 이러한 큰 진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꼭 내 마음에만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 편, 네 편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책임과 의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내 마음을 좀 내려놨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스승님의 교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좀 손해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웅대하고 엄청나게 넓고 깊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느님 마음처럼 남에게 좀 베풀고 좀 희생하고 좀 봉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은
남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동조하는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경전 말씀에서 구구절절히 스승님들께서의 말씀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지금 결실을 거두는 때입니다. 교단에서 올해 한 해도 마무리하는 온갖 이제 행사와 그러한 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이 다 합심해서 한자리에 모여도 기독교의 큰 교회에, 한 교회에 이런 만큼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나 하고 교단에 어떠한 일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천도교인들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그 교회 한 교회 교인수만큼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안 되는 작은 우리 천도교인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나는 싫고 좋고, 이건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하느님의 그러한 간절한 뜻과 스승님들의 그러한 간절한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슴속에 담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자 하는 거죠. 이제는 하지 말자. 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가 동독이라는 이름으로써 한 마음으로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연대 회원님들 참석하시고 더더욱이 종법사님과 교령님 계셔서 원래 설교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갔습니다. 좀 지나친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세세상의 노래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합창단이 선창 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질식을 마치는 심고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시일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시겠습니다.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 조화 정영세 불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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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 조화 정영세 불망만사지. 경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독문입니다. 포독문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경전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뒷예자와 같이 따라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포독문. 뜻밖에도 4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증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설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림으로 놀라 깨어 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묻기를 그러면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치시니까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그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 나도 또한 그 말씀을 느끼어 그 영부를 받아 써서 물에 타져 맛본즉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낫는지라. 바야흐로 선약인 줄 알았더니 이것을 병의 후서봄에 이르는즉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로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본즉 정성 들이고 또 정성 들이어 지극히 하느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아니겠는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동학농민혁명 제121주기 기념식과 시천주 복지재단 창립 기념식은 광고 말씀이 끝난 후에 현숙당 정정숙 교화관장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울교구에서 진행한 수련 강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오늘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중앙대교당에서 전 8절, 후 8절에 대해서 오늘 설교해 주신 효감 김혁태 상주 선도사께서 수련 강도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서울교구에서 진행하는 목요 청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교구 성화실에서 있습니다. 해월신사 법설에 대해서 숙독해 주시고 수련과 토론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진행하는 제35차 원례 교리 강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시일식 직후에 중앙대교당에서 있으며 현암 윤석산 상주 선도사께서 교사와 함께 읽는 교리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열린 원래 강좌가 사정상 이번 달만 넷째 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현숙당 정정숙 교화관장님께서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교화관장 숙현당 정정숙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대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동학농민혁명 제121주년 기념대회가 10시 30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천도교 중앙총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공동주최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기념대회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두 번째로 세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슬로건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정신을 선양하고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라는 발전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의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개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념대회 시작 전 10시 30분에 서울교구 근호성 동덕이 연출하는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 창작 뮤지컬 덜풀2 갈라쇼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기빈들의 참여와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학혁명하면 우리 천도교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멀리 남해에서도 삼천포에서도 내일 행사에 참여하십니다. 그분들은 10시 30분까지 오시기 위해서는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울, 경기 인근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멀리에서 오시는 교인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웃에 계시는 여러 시민들과 종교 여러분들을 또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주인된 마음으로 내일 기념대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천주 복지재단 창립 기념식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천주 복지재단 창립 기념식이 다음 주죠. 10월 18일 시일식 후에 바로 이곳 중앙대교당에서 창립 기념식이 있습니다. 시천주 복지재단은 저희가 오랫동안 수건해 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시천주 복지재단에서는 불우한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과 정량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우리의 오래된 수건된 사업이 다음 주 18일 날 우리 이곳 대교당에서 창립 기념식을 가지게 됩니다.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주 동학문화제에 대하여 철암 지광철 신임간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경주 동학문화제 주관을 맡은 주관사 신임간사 대표 지광철입니다. 올해는 축제 형태로 경주 동학문화제가 축제 형태로 진행해 온 지 지금 7회째 됩니다. 올해 8회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경주시에서 그간 요구했던 경주 동학문화제가 전라도의 동학이 아닌 경상도의 동학으로 조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지껏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연간 1억을 지원을, 구체적으로 1억을 지원을 받아오던 부분이 올해 4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6천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모니터를 해본 이후 아마 내년쯤이면 없앨 예정이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교령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그나마 내년 예산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그 부분을 경주시, 경상도가 원하는 사항대로 대신사님을 조명한 그런 형태의 문화제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번 대신사님 편을 독특한 형태의 축제가 아닌 문화제로 끌어가보자 쇼앤라이프라는 그 기획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경주 부시장을 만나서 행사 진행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여지껏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지대한 관심이 더 있었을 텐데, 올해 감액된 예산 속에서라도 이런 행사를 잘 치러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대신사님 편 단행본을 발행을 했습니다. 망고풍상 격근선이라는 책을, 이 책을 10,000권을 지금 찍었습니다. 이게 대본이 돼서 올해 독특한 형태로
경주 동학문화제를 치르라고 합니다. 1부와 2부 형식으로 이달 말 10월 마지막 31일 날 진행을 합니다. 앞에 놓여 있는 이 전단 속에 상세한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일단 나가시면서 이 전단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올해 특히 대신선임 편을 조명하는 독특한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아주시고, 저희 또 이 책자 또한 독특한 형태의 그림과 글이 많이 실려 있는 책으로 만든 거와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한 행사도 경주시에 지속될 수 있는 문화재로 꼽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10월 3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어제 10월 10일 하늘연대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실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연대 회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일식 및 공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